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덮개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담는 것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외적인 것에서부터 막아주고 또 보호해 주는 것이 덮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도 마치 덮개를 덮는 것 같이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방편,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감사의 말이 우리 영혼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악한 말을 내뱉게 되면 그 악한 말이 실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이 나를 해롭게 하려고 했던 말인데, 근데 그 말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해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진리를 알면 하나님께 대해서나 또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건 버려야 되고, 그런 악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좋은 길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뜨거운 숯불이 저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말을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청원한 겁니다. 악한 말로 대하는 그들은 마치 뜨거운 숯불이 떨어진다. 숯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은 심판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그 뜨거운 것이 있으니까 화끈거리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피할 길이 되고, 왜냐하면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좋은 길 얻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고, 반대로 우리 자신이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대적 앞에서 퇴로를 끊는 겁니다. 그는 자충수를 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담하는 자들은 굳게 서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위에서 본 것처럼 악한 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좋지 아니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악한 말은 생명 살린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지속하는 것은 버려야 되겠는데,
이 식물을 키우면서도 실험 결과 한쪽에다는 욕을 하고 한 달 동안, 한쪽에는 사랑의 말을 한 결과 하나는 죽어버렸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성장이 된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악한 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어버리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형상을 할 우리가 악한 말로 인해서 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대적의 악한 말을 들을 때에도 그것에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리어 악한 말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감사의 말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그러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무엇보다 특별히 이 언어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험담이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싫어하시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해로움에서부터 건지게 하는 덮개가 같다는 겁니다. 악한 말 행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해가 된다면 돌이켜 감사의 말은 우리 영혼의 해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서 우리는 무엇보다 불신앙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우리 입으로나 혹은 우리가 심중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심으로 입으로나 심중으로라도 발설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돌이켜 감사하는 말로서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영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같은 것이 무엇인가? 온유한 태도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모습을 지닐 때 거기에 강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말이 거칠고 또 행동이 사나워야지 힘 있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그러나 그 거친 말 혹은 사나운 행동까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한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강포한 것, 사나운 것, 이것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반대의 것으로 온유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강포하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닌 겁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리이다. 이 강포한 자들이 더 좋은 길을 얻는 것 같고 또 위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반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뒤따라감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사람의 강한 주장과 항변의 말을 하고 하는 것, 이 강포한 태도는 지금 당장의 임기응변은 되겠으나 장래의 기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한 말과 행실은 우리 장래에 복을 쌓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일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어떠한 사나운 것과 거친 것이라도 일단 수용해낼 줄 아는 그런 스펀지와 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한 그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감사의 말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며 우리가 또한 해로운 자가 되니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